레위기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곳에서 함부로 짐승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회막 문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일을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으로 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몰래 우상에게 짐승을 드리는 우상 숭배를 막는 의도로 짐승을 함부로 다른 곳에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문화 속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는 구별된 장소와 문화를 가졌지만 애굽이라는 나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의 일부는 그들 속에 침투해 있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 예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요? 애굽에서 배운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 때 보고 배운 일들 속에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습관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엄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애굽에는 여러 우상이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 염소도 있었습니다. 숫염소를 섬기는 자체가 영적으로 엄란한 우상 숭배이지만 그 제사의 과정 또한 엄란한 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사냥을 해오면 그 사냥감의 목을 칼로 찔러 그 피를 받아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는 제단에 뿌리는 의식과 속죄제를 위해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는 대속을 위해 쓰임받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뿌림은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하나님은 피를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를 사냥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소량의 피도 흙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소중하게 여기며 신중하게 다루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가치 없게 여기고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 하는데 우리는 그 피를 우리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로 드리는 제사의 영적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죽여서도 안 되고 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짐승의 피도 예수님의 흘리실 피를 상징하며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비록 동물이지만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동물도 식용할 수 있도록 하셨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피의 의미를 알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피 뿌림은 나를 구원하시는 희생이며 은혜이며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 피 뿌림의 제사를 존중하는 것이 구세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대속의 피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보니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와 정결한 삶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성취된 신약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